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먼저 찬양하며 이 시간도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의 은총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정말 소리내서 화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이라는 소리는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 소리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과 능력을 또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정말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7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자, 7가지 화라 그랬어요. 반복은 능력입니다. 7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자기네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지만 자기들 정치적 목적, 자기의 숫자를 채워서 어떤 힘과 권력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과 전도는 그것은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는 성전에는 맹세해도 쉽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재물에게, 금이나 재물에게 맹세했을 때는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전이 하나님 재물을 거룩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재물과 똑같이 여기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의 바른 신앙관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11조에 관한 거예요. 박하와 그 다음에 근채와 회양은 너희가 귀중하게, 그것마저도 11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률과 규례와 의도로 너희가 잃어버리고 너희가 행하는 것을, 이것은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너희가 마시는 듯하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가장 더 중요한 거, 물욕적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것은 소중히 여기고 사소한 것까지는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굴레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릇은, 그 다음에 대접은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다음에 속은 더럽도다. 이 말은 말씀 그대로 그 안에 탐욕과 그 다음에 방탕이 가득 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과 육적 욕심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안을도 깨끗이 해라, 그래야지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6번째 화를 통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회를 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무덤을 지나가면 민수기에서 분명히 그것은 부정이라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그 무덤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무덤인지도 모르고 스치고 부정 때문에 말미암아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기 전에 약 15일 전에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외곽에 모든 무덤에다가 하얀 세계칠 회를 덮어서 하얗게 덮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된 것을 피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로 겉은 하얗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썩은 것이 가득하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심령의 상태, 너희가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6번째 화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마지막 화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전통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추앙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시대적 영웅, 위인이라는 사람,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왕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그런 무덤을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비석만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요. 화려하게.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세금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헌금을 들여서까지라도 그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실제로 예루살렘 성곽에는요 그런 무덤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발견해요. 어떤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등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무덤을 실제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꾸몄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외국에 가도 동남아 가도요 조금 부유한 층은요 이렇게 신전이 이래도 무덤을 꾸미는 게 정말 화려해요. 꽃들도 장식을 해놓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문화가 뭐 그렇잖아요. 그냥 돈 좀 있고 그다음에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거창하게 막 이렇게 꾸미잖아요. 예,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선지자의 무덤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30절에 말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비석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의 피를 우리가 흘리는데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위상을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위상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는 더 우월하고 성지자들보다 우리는 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들을 또한 선지자를 솔직히 핍박했잖아요. 누구예요?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다음에 뭐 그 시대 예를 들면 뭐 사도 시대에 가면은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심지어는 지금 메시아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전 세대나 후대나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악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자기들이 조상이라는 말을 쓴다. 지금 그 조상들보다 우리는 더 낫다라고 말하는 말은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은 본질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선조들하고 같은 핏줄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상이라는 본질적인 내면적인 요소들이 지금 같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안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그다음에 뭐 너희들이 잘나고 율법을 지키면서 더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희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남은 너희 손조들의 남은 분량을 너희가 채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암시로 볼 수 있는 느낌이 뭐예요? 느낌이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은 분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도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남은 분량, 너희 손조들의 남은 분량을 너희가 채워야 될 것이다. 채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예수님이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상당히 과격한 투잖아요. 과격하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성을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된다. 사실 이렇게 강한 어투를 말하는 것은 뱀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 이 바리새인들에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해 오고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임박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나 독사는 뭐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는 여러분 사단을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들이라는 것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단에 너희가 추종을 받고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사주를 받은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단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너희도 결국은 진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19장이나 20장을 통해서 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요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단의 저주 사주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냈고 그 힘과 배경 속에서 많은 부귀를 누렸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무너져도다 하나님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 무너져요. 추종 세력도 무너지고 20장이 들어가고 마침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최후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가리켜서 표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너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사단의 새끼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너희가 속한 새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3장 부분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 그렇게 처음으로 와서 했던 그 단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마태도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너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오늘 본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요한이 말했던 그 의미가 지금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7가지 화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래 나는 바리새라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는 또 조금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봐야 돼요? 아, 나도 혹시 바리새인적 습관이 내 속에 배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나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물욕 속에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나도 혹시 신앙의 삶을 처음에는 정말 순박한 신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내 모습이 겉은 흰데 속은 시체와 죽은 썩은 것들이 가득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녀로 신나고 되는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라바바 카바라바스